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갈수록 참 빡빡하고 또 살벌하고 삭막하고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또 어쩌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우리 사회 안에 삶이 참 힘들어지는, 또 우리의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늘어갑니다. 우울증도 늘어가고 또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많고 또 고독사도 일어나고 또 그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 속에 그냥 아무도 그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답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공동체고, 죄가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어요. 공동체라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예, 우리 인생의 핵심은 관계에 있거든요. 삶이 뭐냐?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행복이 뭐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행복이죠.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된 관계가 많아지면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그것의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은 죄가 관계를 깨어버려서, 그 관계가 깨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은 그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그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라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는 나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는 거죠. 개인주의, 지독한 개인주의. 나는 있는데 너가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개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도 또한 귀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그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자유여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개인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어떤 유익과 개인의 어떤 수단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힘, 끝에 이 힘이 사실은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굉장히 중심부를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창조의 사역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묘한 조합 속에, 연합 속에 창조의 사역을 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만 있어서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두 사람만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인고 부부들 실제적으로 만나보니까 한 사람이 속이 썩어 있더라고. 그래야 인고가 돼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막 이혼 선포를 해버려요. 나 더 이상 인고 못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만 안 되는 거죠. 하와가 있어야 돼요. 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관계성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창세기 2장에 유일하게 굿 모든 게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딱 하나 노굿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부르시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안에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 12명을 부르셨어요. 각 개인을 부르시고 수업하고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12명을 부르셔서 3년간 동거동락하시며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합니다마는 제자훈련의 아주 핵심 가운데 하나가 현대교회에 빠져버린 게 뭐냐면 공동체가 빠진 거예요. 공동체가 빠진 훈련은 사실 진정한 훈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핵심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아주 끈끈한 유대감. 그게 없으면 진정한 삶을 나눈다고 보기 어려워요. 자,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 출발점입니다. 신약의 교회 출발점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2장에서 임하실 때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발합니다. 120명이 출발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홀로 돌을 깨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리산이나 어디 탁 들어가가지고 용문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실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가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 아버지요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셔야 돼요. 자기 아버지만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자, 이 말은 공동체성.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배운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인식한 기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내 끼니를 채워주셔야 할 그 주님은 또 다른 이웃, 내 형제와 자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도신경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온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볼 수 있다면 신약의 교회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엄청난 역사죠. 그 다음에 보면 숫자가 또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5,000명이 돌아온 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무리들이 왔다는 거, 무리. 짐작을 해보면 그 당시에 여자나 어린 아이의 숫자를 뺐다고 본다면 엄청난 몇만 명이 됩니다. 메모더예요. 메가 처치가 된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는 수영로 교회보다 더 큰 사이즈의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표현들 보기에 사도행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런데 사랑을 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고 그들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독특한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자, 오늘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게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 출발은 성전의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이 공존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집에서 떡을 떼는, 떡 뗀다는 말은 성찬의 집례입니다.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대그룹의 모임이라면 가정은 소그룹이에요. 성전과 가정, 공적 예배와 작은 단위의 모임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교회도 주일날 온 공동체가 공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주중에 수없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임, 소그룹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는 이 소그룹이 함께 공존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멀리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만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만나면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딱 이렇게 잘 모르는 관계에서 딱 예배 마치고 싹 흩어지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알면 알수록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다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나중에는 유대인 개종자와 유대교에서 있었던 개종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자들이 생깁니다. 자, 이들은 그들의 문화를 갖고 옵니다.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든가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들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자, 오늘 공동체 속에서 매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일날도 성찬 예식을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아요. 또 여기서 실제적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성찬을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말씀을 나누는 관계. 자, 이런 공동체, 작고 친밀한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격 차이가 있죠. 삶의 방식이 달랐죠. 경험이 다르죠. 기호가 다르죠. 취미가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남녀 성이 다르고 모여 있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동체는 가장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면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야말로 정말 우리의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안전한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다.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
어떤 분은 지금 확 와닿을 거예요. 요즘 원룸, 혼적, 독거, 고독사, 요즘 혼자 사는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져가는 이 문화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이 진화되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들을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똑같이 해도 이 회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방 오고 막 관계가 공동체에서 뭐 죽도 퍼주고 이 하는 관계는 금방 일어나는 똑같은 수술. 어떻게 의사 되신 분들 좀 아멘 해주세요. 그게 정말 그래요. 우울증, 불안 장애들 치매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수명 연장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적 관계 연결 속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도 함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엄청난 파워로, 엄청난 파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왜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꼭 2명, 3명만 모여야 된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언제 범죄합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은요, 홀로 있을 때입니다. 혼자. 범죄의 타겟도 언제 돼요? 미국의 대부분의 범죄의 타겟이 된 사람 홀로 있을 때입니다. 유혹을 언제 받습니까? 홀로 있을 때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왔어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범죄는 하와에게 먼저 갔잖아요. 그날따라 왜인지 모르지만 부부싸움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와 혼자 했었잖아요. 그 마귀가 하와에게 간 거예요. 둘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하와 혼자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사단이 그때를 공격한 거예요. 틈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언제 있어요? 공동체 속으로 반에 건강하게 있는 사람에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도 지금 요즘 신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수와의 강명을 찾으시고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싹 다가가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는요, 혼족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사람들. 공동체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요. 생명적 연결 안에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는 축복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맞을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참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을 했어. 목사님이 주일날 어떻게 골프를 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했는데 딱 했는데 홀인원이 됐어. 근데 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홀인원을 주일날 했는 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재앙이지.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얻는 유익은 수없이 많아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위기를 망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임이 어떤 협박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잘못하면 모일수록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핍박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가 모이기로 하고 이제 모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는 거예요. 힘들면 더 모이자는 거예요. 함께 해줄 공동체가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가정의 대소사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격려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encouragement,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누군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끝날까지 함께 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있다면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해야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함께함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했을까요? 그 함께함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성질 한다는 거예요. 본래 요한이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누굽니까? 이거 뭐 울퉁불퉁, 변화무상, 조변석계, 아주 그냥 예측 불허의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튀어나오면 내가 좀 더 들어가고, 저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면 내가 좀 한 수 긋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성숙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자예요. 단 홀로 있을 때만 함께하면요,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 성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혼자서 나를 확인하는 건 어려워요. 자아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그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의 평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버리는 게, 혼자 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결혼하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결혼했는데도 내가 어느 날 얘기도 안 하고 여행 가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죠. 결혼했는데 나 좀 더 사고 싶어. 그게 되지 않잖아요. 함께 맞추어 주는 것이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하는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행복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맙니다.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해 줄 때 우리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 안에 들어가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런 훈련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있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훈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훈련은 관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훈련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성숙과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그 불편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내 삶의 성숙으로 가기 때문에 기꺼이 교제 안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그냥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부담은 없어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편안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위기를 맞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홀로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족 공동체마저도 깨어져 가고 있어요. 산업화 이후 특히 가족들 다양한 이유로 떨어져 삽니다. 해체, 가정의 해체들이 일어나요. 오늘 현대 문명의 이기들, 발달된 이 문명의 발달로 편리한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홀로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TV도 그냥 채널이 엄청나게 많고, 게임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요즘은 30대, 40대 결혼을 해도 그냥 게임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과 진정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여유조차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일 중심으로 성취와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는 그냥 멀어지고 깨어지고 삭막해져 버리고 진정한 그런 터치가 없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의 하이 터치가 없는 변질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대형 교회는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친밀한 관계를 전혀 맺지 않은 채 의무적 출석에만 만족할 유혹이 커져 버렸죠, 여러분. 그러려면 인간은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힘이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뭘까요? 관계를 맺는 것이고, 어떤 관계요? 그냥 관계로는 사랑이 아니죠. 친밀함의 관계. 그 친밀함이 깊어질 때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감 속에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리니까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친절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의례적인 관계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갈망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주님은 관계를 강조하신 거죠. 서로란 단순히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의 제자네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무슨 제도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면 그냥 흩어지기 바쁠 거예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 그 개인은 없어요. 이 개인과 만남의 진정한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 서로는 소그룹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랑방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 좀 하고 좀 적절한 만남 속에 그냥 흩어져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이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의 대안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죄로 인하여 공동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린 이 세상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관계와 모든 것이 단절된 지옥까지 살아가는 수 없는 그 외로움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함으로 병들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라고 우리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부관계가 다 깨어진 사람도 건강한 소그룹, 교회 소그룹에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가정에 초대되어서 같이 사랑방을 하면서 아,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원리구나.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집단적일 뿐 공동체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공동체가 없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이익을 위한 연대는 있지만 공동체는 없어요. 단체로 하는데 띠뛰고 해도 그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익들이 모여서 연대한 집단이지 공동체는 아니에요. 서로가 정말 깊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지. 도시는 비인간화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양한 차별 속에서 소외와 그리고 거절감 속에 상처가 더 쌓여가는 이 세상, 경쟁적인 이 사회 안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1등을 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는 이 압박감 속에서 아이들은 그 누구도 공동체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게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의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고 구원의 교회가 안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작은 공동체,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소그룹 안에 주일날 이렇게 완전 헛되지만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고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랑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사랑방이 아니면요, 교회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관중의 일원으로 있다면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공동체가 주는 참된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할 길은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와요.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세요. 그것은 주일이 아닙니다. 사랑방입니다. 주일의 예배 중요하지만 소그룹에 들어가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유익한 존재,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커요. 함께 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시간이 더 가서 더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공동체의 관계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고립되어 있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관계 안에 들어가 그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 정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조금씩 쌓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두 가지 선물, 가정과 교회.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그룹이에요. 사랑방입니다. 그 안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부담스럽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만하고, 여러분,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거부하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상처를 받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를 떠나면 뭐가 와요?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병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갖는 수없는 고질적인 정신적 질환과 삶의 파괴는 바로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세워가야 할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소속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비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우리 사랑방에 조인합시다. 조인하면 조이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몇 분은 전혀 안 할 것 같은 딱 닫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많이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사랑방
그냥 조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더 조직을 강화하는 집단을, 더 큰 집단을 만들기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 비교적 이 메가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깊은 고뇌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고통하는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목사로 어떻게 저 고통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근데 불가능해요. 알아도 갈 수가 없어. 오늘 현대에 방황하는 수없는 영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오늘 가정의 해체와 위기 앞에 내가 목회자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그 한 영혼의 문제에 다가가고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짜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사랑방이에요. 소그룹이에요. 그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원형. 단순히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소그룹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100명 돼도 그게 없으면, 소그룹에 건강한 소그룹이 없으면 100명이 교제도 못해요. 그게도 역시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10,000명, 10만 명이 돼도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하여 지금 제자 훈련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요, 우리의 민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뜻 안에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편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며 적용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냥 구제하고 뭐 힘든 사람 돈을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는 상담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뭘 도와줘도 해결길이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목자 한 사람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방황하는 수없는 영혼들이 내가 찾던 곳이 바로 그곳이야. 여러분, 세상에 수없는 갈등과 깨어짐과 고통을,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주일날 이 예배이기보다는 평일날 세상의 한가운데서 가정에서 모여 따뜻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곳,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그곳, 내가 불행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꺼이 다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 계획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적 원리로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깨어짐을 하나님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이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사도행전에 시작된 그 교회를 이제 그 원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만 많이 모여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소그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믿고 이제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 함께 기여하고 섬기며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